절호의 기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생에 절호의 기회는 많이 찾아오는데 절호의 기회가 찾아올 때가 과연 몇 번이나 될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이 다윗 이야기 하면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물론 골리앗과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죠. 그런데 두 번째 유명한 이야기도 하나 더 있습니다. 다윗과 밧세바. 어쩌면 세 번째로 유명한 다윗 이야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를 뽑으라 하면 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참 잘 알려져 있고 성경을 그래도 한두 번 읽어보신 분이라면 머릿속에 남는 기억 속에 이 이야기는 있을 것입니다. 이 오늘 다윗에게 주어진 이 절호의 기회, 이 절호의 기회가 어떻게 다윗의 손에서 떠나가고 어떻게 하나님은 다시 다윗의 손에 그것을 들려주시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24장 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돌아온 사울은, 여러분 여기는 싸우고 돌아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쫓아다니다가 돌아온 사울입니다. 이 원문에 보면 이게 쫓다가 돌아왔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싸웠다는 기록은 없고 쫓다가 돌아온 거예요. 왜 쫓았습니까? 자기가 다윗을 포위하고 있을 때 블레셋이 다른 지역을 침공했다는 것을 듣고 사울은 그곳으로 달려갔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넘겨주지 않으시면 블레셋도 사울의 손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쫓아만 가다가 이기지 못하고 싸우지도 못하고, 그런데 그때 또 소리가 들려옵니다. 어떤 소리가 들려왔습니까? 엔겔이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은 또 3,000명을 뽑아서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부하를 찾으러 들렴소 바위 쪽으로 갑니다. 가만히 놔둬도 해가 되지 않는데 블레셋 쫓을 생각은 안 하고 다시 군대를 몰아서 들렴소 바위로 갑니다. 보니까 3절, 사울이 길 옆에 양 우리가 많은 곳에 이르렀는데, 그런데 사울이 한참 쫓다 보니까 이 생리현상이 발생을 했나 봅니다. 그가 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영상에 사진 몇 장 준비했거든요. 자, 우리 첫 장, 요 마지막 장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요겁니다. 보이십니까? 저 표지판 보이십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엔 게디. 히브리어 읽으셨어요? 아, 옆에 영어 보신 거군요. 네, 영어가 있습니다. 엔 게디. 저게 엔 게디입니다. 저 뒤에 있는 곳이 엔 게디거든요. 자, 엔 게디 조금 더 가까이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바로 전장, 네, 봐주시면, 네, 요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석회질 동굴이라서 패이기도 하고 동굴이 저렇게 뻥뻥뻥 뚫려 있기도 하거든요. 어떤 목사님께서 이제 성도들을 위해서 영상으로 만든 곳을 제가 캡처해 온 건데, 깊은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있어서 멀리 보이는 듯 하지만 돌아가면 멀지만 사실은 굉장히 가깝고 대화가 가능한 지점이다,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예, 이제 마지막 사진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어떤 곳이 있느냐? 예, 이런 양의 우리 동굴이 있습니다. 양의 우리 동굴. 아까 첫 장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이 풀이 한 포기도 안 자라는 나라가 아닙니다. 다니다 보면 이게 풀이 있거든요. 양들이 풀 뜯고 있는 동안 목자도 같이 풀을 뜯을 수는 없잖아요. 목자는 쉬어야죠. 그런데 양들이 햇빛에 있다고 목자들도 햇볕에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뻥뻥 뚫린 굴 안에 들어가서 쉬기도 했답니다. 그 굴의 크기가 작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사해사본도 이런 굴 속에서 발견이 됐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아둘람 굴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 굴은 어쩌면 그 깊이가 더해진 곳도 있고 더 깊은 곳도 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자, 사진은 내려주셔도 됩니다. 자, 이 양우리, 짐승의 우리가 있는 곳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굴에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뒤를 보려고 이 응아를 하려고 이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기 발을 가리우다 이렇게 쓰여 있긴 하지만 사실은 이건 생리현상을 해결하는 단어예요. 그리로 들어갔는데 마침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3절 하반절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 굴에 안쪽 깊은 곳에 누가 숨어 있었습니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저 아까 굴 보셨죠? 뻥뻥뻥 많이 뚫려 있는 거. 하필 그 굴에, 하필 다윗이 있는 굴에 누가 들어갑니까? 사울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놀라운 상황을 벌려주셨어요. 어떤 상황입니까? 네, 마치 다시 오지 않을 것 같은, 천운과 같은, 우리는 그런 표현 쓰잖아요. 하늘이 주신 기회와 같은, 이 천운과 같은 기회가 나타난 것이죠. 자, 이러자 4절 다윗의 부하들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그날입니다. 바로 그날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뭘 주셨다? 첫 번째, 사울을 뵐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주셨다. 사울을 뵐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거예요. 맞습니다. 이 기회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맞아요. 그러니 부하들이 아마 굴 안에서 환호성을 지르지 못할 겁니다. 조용히 숨어 있었겠죠. 그런데 말합니다. 바로 약속하신 그날이 왔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 나라의 지도자로 삼고 왕이 되게 하신다는 그 약속이지 않습니까? 자, 누구만 죽이면, 사울만 죽이면, 저 사울만 없으면 도망 다닐 필요도 없고 이제 다음 왕, 다윗이 왕이 되는 그 날이 온 것입니다. 야, 이날, 이런 날이 오면 우리가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원수를 갚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실 그날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부하들이 말을 합니다.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 네가 마음대로 그를 처치하여라 하신 바로 그날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막 인용하는 듯합니다. 성경에는 이 말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그런데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성큼성큼 걸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동물이잖아요. 아마 이것도 은혜 같아요. 어떻게 다가갔을까? 한 발짝만 잘못돼도 무슨 발바닥에서 스펀지를 깔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조용히 다가갔을까? 이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살금살금 따라갑니다. 사울 뒤로 다가갑니다. 아마 부하들의 말을 들어서 갔는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갔는지 갑니다. 그런데 죽입니까? 못 죽입니까? 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카일과 델리치라는 학자가 쓴 주석에는 요 사울이 응아를 하는 동안 옷을 벗어 옆에다 두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모르잖아요. 옷이 어디 있는지. 가서 사울을 해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하였다? 옷자락만 베어가지고 옵니다. 요 짧은 순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제가 연애를 할 때 이 친구들한테 안 들키려고 저 멀리 일산 호수공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서 연애를 하는데, 그때 일산 호수공원에 가는 방법이 3호선 지하철을 타는 방법이었는데, 3호선 지하철이 이게 6량, 이 열차가 6개였어요. 요즘엔 10개잖아요. 근데 그때 2호선 10개지만 3호선은 6개밖에 안 됐어요. 문은 몇 개가 열립니까? 지하철에 하나당? 그렇죠, 3개가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6, 3, 18, 18개의 문이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한 곳에 탔습니다. 그리고 열차가 떠나서 한 두어 정거장 왔는데 앞에서 우리 대학부에서 소문 제일 잘 내기로 유명한 그 처자가 타는 거예요. 딱 타더니 저희 둘을 봤어요.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둘이 그냥 얼었어요. 근데 얘가 못 본 척하고 저기 가 있길래 불렀어요. 야, 그냥 와 앞에 앉아. 뭘 보고 거기가 앉아있니? 여러분, 소문이 그 다음날 다 퍼졌을 줄 압니다. 그런데 하필 3분에 한 번씩 오는 그 열차에 다음 열차를 타도 되고 그 앞에 열차를 타도 되고, 우리는 왜 그 열차를 탔고 18개나 있는 문짝 중에 왜 우리 정면에 있는 그 문짝으로 그 후배를 하나님은 보내셨을까? 제 아내는 아니라 그러는데요, 그날 손 꼭 잡고 있다가 이제 들켰거든요. 들켰잖아요. 그 손 지금도 못 놓고 있습니다. 은혜죠? 그때 잡은 손 지금도 못 놓는 게 은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들을 많이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는 세상이 말하는 운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운은요, 이 운 때 한 번 놓치면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덥석 잡아야 되는 거예요.
덥석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운이 날아가지 않고 내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아버지세요. 참 하늘 아버지세요. 하나 주셨는데 안 받으면 네가 안 받았어? 그럼 끝? 아니요, 그건 아버지가 아닙니다. 받을 때까지 안겨주신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상황을 벌려주실 때 우리는 우리의 손을 뻗기보다 우리는 기도하며 기다리는 은혜가 더 필요할 줄 믿습니다. 조금 이따 나옵니다. 자, 다윗이 부하들에게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바로 그날이에요. 그런데 사울의 겉옷자락만 베고 돌아오니, 5절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사울의 겉옷자락만 자른 것을 뿐인데도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됩니다. 양심에 찔려오기 시작합니다. 왜 내가 손을 뻗었을꼬? 왜 내가 손을 뻗었을꼬?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왜 내가 손을 뻗었을꼬? 6절, 그래서 다윗은 자기 부하들을 타이르기까지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 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감히 손을 들어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의 임금님을 치겠느냐? 주님께서 내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주시기를 바란다. 왕은 바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기 때문이다. 아멘. 멀쩡한 기회를 주셨어요. 사울을 뵐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놓인 거예요. 그런데 이 기회를 내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한다? 아니요. 다윗은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기를 바라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바랍니다. 그 기회조차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윗은 사용하기 원했던 거죠. 그래서 예전 성경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그런 일을 하는 것을 여호와께서는 금하셨다. 여호와께서는 금하셨다. 이 절호의 기회를 사용하는 방법도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회도 하나님,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도 하나님. 7절입니다. 다윗은 이런 말로 자기의 부하들을 타이릅니다. 그리고 사울을 치지 못하게 가로막습니다. 아니야, 이것이 아니야. 마침내 사울은 다 자기 볼일을 보고 굴 속에서 나가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아까 그 엔게디, 그 굴에서 나간 거죠. 자, 사울이 나가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8절입니다. 다윗도 일어나 굴 밖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나아가서 뒤에다 대고 외칩니다. 외쳤다는 이야기는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다는 것이고요. 나중에 보면 사울이 이게 다윗의 목소리냐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이 보이지 않는 정도의 거리인 것 같아요. 사울의 뒤에다 대고 외칩니다. 임금님. 외치자 그 골짜기에서, 그 엔게디 광야에서 메아리 치고 사울의 귀에 그 소리가 들어갔을 거예요. 사울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누군지 모르지만, 누군지 알았다 하더라도 갑자기 뒤에서 소리가 들려오니 깜짝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자, 사울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다윗은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임금에 대한 예를 다 갖추는 거죠. 그리고 9절, 그 다음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임금님 어찌하여 제가 왕을 해치려 한다는 주장을 사람들의 말만 들으십니까? 사실 사울이 해치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다윗은 지금 사울의 흠을 잡지 않아요. 그 메아리 울려 퍼지는 그 소리 속에 사울의 흠을 잡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의 말만 듣고 저를 이렇게 곤란하게 하십니까? 그리고 말합니다. 10절, 보십시오. 저를 좀 보아주십시오. 주님께서 오늘 저 굴 속에서 임금님을 나의 손에 넘겨주었다는 사실을 직접 눈으로 보시지 않았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여기 지금 뭐가 있다? 네, 겉옷자락이 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분통하고 애통하겠습니까? 그 도망 다닌 날들, 그 두려움에 떨었던 날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요나단을 통해서 힘을 얻고 다윗은 이리저리 재빨리 피할 뿐 이제 그곳 가운데 두려움이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다윗은 또 다른 면모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사울을 호통치기 시작합니다. 10절 다시 봅니다. 여기서 직접 확인하십시오. 임금님을 살려보내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임금님을 아꼈습니다. 절대로 손을 들어 우리 임금님을 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그것은 임금님은 바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11절, 아버지,
아버지라 부릅니다.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임금님의 겉자락을 보십시오. 내가 이 겉옷자락만 자르고 임금님께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이걸 보면 제가 아무 잘못이 없다는 것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나를 찾아다니십니까? 여러분, 와, 지금 이게 웬 말입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울이 나타났다고 하면 도망 다녔어요. 그리고 요나단한테 찾아갔어요. 요나단, 당신의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 하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나를 좀 도우라. 그랬던 다윗이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다윗을 향해서 말하고 있고, 사울을 향해서 말하고 있고, 사울을 호통치는 듯 봅니다. 자, 보겠습니다. 12절, 주님께서는 나와 임금님 사이에서 재판관이 되시고, 지금 나라의 가장 권력자, 나라의 통치자 임금님에게 당신이 재판관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재판관이 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직접 나의 억울한 것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나의 손으로는 임금님을 해칠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내 삶을 내 손으로 이끌어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것이고, 모든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 그 기회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두 번째, 다윗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손을 의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기회를 주시지만 가장 좋은 기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내 힘과 능력이 부족하여서, 내 지혜가 부족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날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손을 의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다시 찾아오지 않을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마련해 주신 절호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나의 손으로는 직접 임금님께 해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의 손으로 이끌지 않겠다라는 다윗의 이 고백, 13절 옛날 속담에 악인에게서 악이 나온다 하였으니 나는 임금님을 해치지 않겠습니다. 이전에도 그일라 그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10광야 속에서도 다윗과 사울의 군대의 충돌을 하나님께서는 막아주시고 다윗이 무고한 피를 흘리지 않도록 하나님은 이끄셨거든요. 오늘도 사울을 죽여 왕이 됐다라는 그 오명을 하나님께서는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벗겨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14절, 이스라엘의 임금님은 누구를 잡으려고 이렇게 나오셨습니까? 우리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처음부터 시작. 이스라엘의 임금님은 누구를 잡으려고 이렇게 나오셨습니까? 임금님이 누구를 잡으려고 쫓아다니십니까? 한 마리 죽은 개를 쫓아다니십니까? 한 마리 벼룩을 쫓아다니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게 좀 길게 문장으로 쓰여 있지만, 당신 이스라엘 임금인데 도대체 뭐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블레셋 안 쫓아가고 도대체 뭐 쫓고 계십니까? 죽은 개? 한 마리 벼룩? 이러는 거예요. 문장으로 없어요. 죽은 개? 한 마리 벼룩? 지금 뭐 쫓고 계시는 겁니까? 여러분, 이게 다윗이 사울에게 할 말입니까? 아무리 힘이 없고 능력이 부족해도요, 지금 사울 왕이에요. 3,000명의 군대가 지금 저 옆에 진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제 사울을 호통치고 있습니다. 왜 그럴 수 있죠? 맞습니다. 하나님께 손을 의지하는 그 은혜의 절호의 기회는 당당하게 우리를 만듭니다. 다윗을 당당하게 하였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당당할 수 있습니까? 아멘. 세상이 가진 권력을 우리가 가지지는 못했습니다. 세상이 가진 재력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알 수 없는 생명이 우리에게 있고, 세상이 절대 걸어갈 수 없는 의로운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으며,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언약과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호통치며 호령하며 다스리며 살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어느 날 무슨 의견 충돌이 있어서 연구실에서 교수님한테, 그래도 그건 교수님 잘못하신 거죠? 한마디 하고 지난 25년을 나름 후회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윗사람한테 이렇게 호통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바로 잡아주는 것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누구를 통해서 흘러나갑니까?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갑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악함에,
세상이 불의함에 빠져 있을 때 한국 교회는, 우리 옥토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냉철한 판단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훈계할 수 있고 호통칠 수 있고, 그리고 권면하고 옳은 대로 돌아오라 권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가진 능력 아니겠습니까? 오늘 자기가 해야 할 수도 있었는데 손을 한 번만 뻗으면 옷자락 베는 것보다 더 쉬웠을 텐데, 그런데 다윗이 그 기회를 하나님의 손에 맡겼을 때 다윗에게는 하늘에서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또 다른 기회, 하나님의 손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 세상 열방을 향해서 호통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뜻을 선언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이죠. 한 마리 벼룩.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재판관이 되셔서, 당신이 재판관이 아니라, 당신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재판관이 되셔서 나와 임금 사이를 판결하실 것입니다. 나의 억울함을 판결해 주실 것입니다. 나를 임금님의 손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당신 지금 잘못하고 있어. 당신이 나를 옥죄어와도 건져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셔. 와, 이게 어떤 표현에 어떤 뉘앙스의 글인지 모르겠지만 영화로 만든다면 아주 당당한 다윗의 태도를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16절입니다. 다윗이 말을 끝마치자 사울이 말합니다. 나의 아들 다윗아, 이것이 정말 너의 목소리냐? 너의 목소리냐?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울어버립니다. 울어버립니다. 고마워서요? 살라서? 다윗이 정말 대단해서요? 너무너무 긴장되고 무섭고 떨렸을 것입니다. 말 한마디 하려고 하다 보면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저는 초등학교 때요, 이게 뭔가 떨려서 무서우니까 선생님 앞에서 말을 하다가 울어버린 적이 있어요. 그냥 떨리니까 울음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오늘 나의 아들 다윗아. 근데 여태까지 뭐라고 말했냐면 다윗을 다윗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새의 아들, 이렇게 폄하하고 비꼬았었어요. 그런데 오늘 나의 아들 다윗아라고 말하려니까 그냥 복받쳐 올라왔을 것입니다.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 울어버렸어요. 목 놓아 울어버립니다. 이게 너의 목소리냐? 보이지는 않고 목소리만 들리고 이게 너의 목소리냐? 17절 사울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괴롭혔는데 너는 내게 이렇게 잘해주었으니 내가 나보다 의로운 사람이다. 주님께서 나를 내 손에 넘겨주셨으나 너는 나를 죽이지 않았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오늘 너는 내가 나를 얼마나 끔찍히 생각하는지를 내게 보여주었다. 19절 누가 자기의 원수를 무사히 가라고 하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이렇게 잘해주었으니 주님께서 너에게 선으로 갚아주시기를 바란다. 그런데 이게 다윗 귀에만 들렸을까요? 부하들 귀에 들려갔을까요? 맞아요. 아까 보셨잖아요. 엔게디 골짜기, 엔게디 광야에서 하는 말은 메아리를 타고 다윗의 부하와 사울의 부하에게 다 퍼졌을 거예요. 지금 사울이 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는 죄인이고 네가 의롭다는 것을 스스로 사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분명히 안다. 너는 틀림없이 왕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굳게 설 것이다.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 인정했는데, 그런데 끝까지 인정하지 않던 한 사람 사울, 그 사울조차도 이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 속에 사울조차도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인정하는 발언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의지할 기회도 주시는데, 마지막으로 어떤 기회를 주시는가?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절호의 기회를 주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절호의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는 늘 손가락질 당하고 늘 외면당하기 일쑤입니다. 직장에서 그런 경험 안 하셨습니까? 사회에서 그런 경험 안 하셨습니까? 다 좋을 때는 부르지만 결국 어느 모략을 꾀하는 그날에 우리는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늘 따돌림 받기 일쑤입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정직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을 향한 이 칭송을 봅니다. 너는 틀림없이 왕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서 굳게 설 것이다. 이전에 사울이 포위할 때 왕관의 모양이라고 그랬잖아요. 포위가 왕관의 모양이었는데 이제는 사울의 입으로도 고백해요. 너는 왕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 나라가 너의 손에서 굳게 될 것이다.
사울의 말은 다윗의 왕됨의 또 다른 증거가 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사울조차 인정하는 은혜를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끝에 온 세상으로 하여금 저 사람은 참된 사람이었어, 저 사람은 참 하나님의 사람이었어라는 그 인정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이 길이 쉽지는 않습니다. 포위당할 때도 있고요, 우리에게 모함과 오해가 쌓여갈 때도 있습니다. 말하고 싶은데, 내 입으로 이것을 해명하고 싶은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어떤 기회예요? 내가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기회를 내가 딱 잡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우리를 칭송하게 하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와, 놀랍습니다. 엄청납니다. 대단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았더니 하나님은 내 인생을 붙잡으십니다. 사울은 다윗을 쫓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쫓습니다. 여러분, 오늘 누구를 쫓고 계십니까? 무엇을 쫓고 계십니까? 하나님 쫓고 계십니까? 그러면 승리하신 인생, 절호의 기회를 참 잘 잡으신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릴 때까지 오래 참으며 땅의 귀한 소출을 기다립니다. 아멘. 시편 37편 5절 6절. 시편 37편 5절 6절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너의 의를 빛과 같이, 너의 공의를 한낮의 햇살처럼 빛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를 사랑하고 주께서 세우신 공동체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 그것은 햇살처럼 빛나는 은혜일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몇 가지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오늘은 한 가지, 그 중에 한 가지만 함께 나누고 싶은데, 다윗이 만약에 사울을 해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나단 옆에 누가 있었죠? 무기 드는 자, 그죠? 그리고 다윗의 보직도 뭐였습니까? 사울의 무기 드는 자였지요. 그러므로 사울이 아무리 그 고대의 왕이고 그냥 옛날 정비화되지 않고 체계화되지 않은 군대 장관 같은 왕이었을지라도 사울이 엔게디 동굴 안에 들어갈 때 혼자 가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누가 무기는 들어줬겠죠. 그리고 호위병은 있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없었다 하더라도 사울이 다윗에 의해서 해침을 당했으면 부하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 왕이 잠시 자리를 비우고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왜 안 오시지? 그럼 생각하지 않으실까요? 안 할까요? 왕이 안 오는데 그럼 저들이 수색을 나가겠습니까? 안 나가겠습니까? 나가죠. 수색 나가죠. 그런데 수색 나가기 전에 수색을 나가면 이 굴 안에 있는 다윗의 부하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동굴 바깥을 휙 빠져나간다고 해서 아까 보셨잖아요. 한눈에 다 보여요. 쫓아가면 죽어요. 3,000명 대 600명입니다. 이길 수도 있겠지만 피를 부르는 싸움이 진행됐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내 생명을 해하려는 원수도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 해함을 하나님 손에 맡겼더니 결국 누가 살아요? 다윗이 삽니다. 그리고 부하가 한 명도 죽지 않아요. 사울은 지금 두려워서 떨어요. 다윗이 어떤 사람인데요, 저 멀리 있는 골리앗도 돌 한 번 돌려서 명중시켜서 죽였는데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임금님, 저를 어찌 찾아내시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사이를 판단할 것입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것입니까? 호통치는 다윗을 향해서 사울이 아마 고개도 돌리기 힘들 거예요. 날아오는 돌, 화살 한 방이면 자기는 죽는데요. 그러니 어떻게 연기했겠습니까? 저는 이걸 연기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내 아들 다윗아, 와, 나무주연상감입니다.
여태까지 이세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무시해놓고 내가 죽을래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눈물 콧물 흘리면서 야, 너는 참 착하구나, 네가 어떻게 나를 살려보내니, 너는 의롭다. 여러분 어떻게 아냐면 다음 본문 보시면 됩니다. 다음 본문 보면 쫓아갑니까? 안 쫓아갑니까? 또 쫓아갑니다. 사울, 너무 나쁜 사람 만들어서 죄송하지만 사울 진짜 나쁜 놈이에요. 근데 인간 다 그래요. 인간 다 그래요. 그런데 오늘 그 사울의 꾀에서 누가요? 다윗이 건진받은 것은 여러분 주신 기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하나님의 손에 맡겼을 때 이 모든 형통한 삶이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옥토교회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기회가 하나님의 손에 들린 바 되어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의 손길을 보이시는 영광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조차 인정하는 다윗이 되었습니다. 세상이 인정하는 우리 옥토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은 세상이 부러워하는 명문가정, 명문가문, 그리고 우리 교회는 명품교회.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한 주간을 살아가시며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담대함으로 세상을 지배하며 통치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눈앞의 상황이 우리에게 아무리 유익하고 불리할지라도 그 상황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였던 다윗의 신앙과 믿음을 봅니다. 내 손을 뻗기보다, 내 힘을 사용하기보다 내가 주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되기를 원했던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됨을 우리가 배웠사오니 주여, 내 인생 최고의 기회는 주님 만난 것이며 최고의 은혜는 이 만남이 최고의 은혜임을 깨닫고 고백하게 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연약한 인생 가운데, 부족한 인생 가운데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만을 실현하는 축복의 통로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